16장 6절로 15절,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로아에서 회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각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이 제목 다같이 순종하면 시작. 순종하면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 귀한 만남을 주는 거죠. 아주 진짜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을 주는 게 아니고 정말 복되고 귀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별일 없이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참 많지만 사실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죠? 드라마틱한 삶을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판을 깔아줘서 말을 하게 하면 정말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많죠? 때로 그런 자기의 큰 길고 긴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사를 말할 때 내 인생을 말하면 책을 몇 권 써도 모자란다. 사실 한 권 쓰라고는 못 썼는데 몇 권 써도 모자란다. 이 말은 그만큼 내 삶이 드라마틱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 인물은 전부가 다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누구죠? 바울 사도가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당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터키 쪽에 다소 사람인데 1세기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사람입니다. 이게 대단한 집안인 거죠. 그 다소 지방은 태어나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도시였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 1세기경에 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는데 유학을 왔어도 그냥 보통 문화생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교 바리새파 중에는 굉장히 큰 학파가 두 개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 힐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바리새파로서 구약성경 율법을 해석하는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라고 두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엄격한 유대율법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파였고, 힐렐 학파는 굉장히 좀 약간 그런 융통성이 있는, 그나마 좀 온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학파였는데, 힐렐 학파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인데,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가말리엘이 바로 바울의 선생님이에요. 굉장히 그 힐렐 학파의 손자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힐렐 학파를 이어오는 그런 거두였는데, 대표였는데, 그분한테 누가 바울이 배운 거예요.
주로 뭘 배웠겠어요? 율법 또는 구약 성경.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바리새파였죠,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고 활동을 할 때 바울은 그게 소용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순교자 스데반을 죽였을 때 순교한 스데반의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울에게 보고하는 게, 바울이 그때 사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히브리어 이름은 사울이고 이 그리스 이름은 바울,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은혜를 받아서 사울이 바울 됐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이제 언어적으로는 히브리 이름으로는 사울. 그게 이제 그리스 전도 선교 여행을 할 때 이제 그 섬에서 바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스데반 집사 순교에도 관여했다. 이 말은 기독교 탄압에 굉장히 열심히 했죠.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 특심으로 이제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요새 말하는 다마스커스죠. 다메스커스가 시리아인가? 시리아 다마스커스 거리로 이제 굉장히 먼 거리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거기서 처단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죠. 여기서 엄청난 회심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이죠. 1절로 9절. 제가 이것도 기니까 한 절, 이야기니까 내용이 이야기니까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주 세죠. 지금 살기가 등등하다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자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이제 외침이 들린 거죠. 지금 주변에 다른 사람은 전혀 못 듣고 있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렇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잡으려고 예루살렘하고 다메섹은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해서 이제 다른 데는 직가라고, 직가는 뭐냐? 바로 가는 길, 큰 길, 그런 직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런 엄청난 일을 맞이하는데, 사울이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연상이 일어나면 이거는 뭐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현현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실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무릎을 꿇었죠.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래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다마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들리는 음성이 너가 시내로 들어가면 너를 위하여 예비된 사람이 있을 거다. 너에게 이러이러한 육체를 너로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면 너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실제로 있죠? 실제로
그에게 안수를 해주니까 눈에 비늘이 떨어지는 것처럼 다시 눈이 열리고 육적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아주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제 드라마틱한 인생이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사건 이후로 세상 끝날까지 바울이 설교한,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보면 전부 다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한 것이 없는 대단한 학자였고 대단한 집안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대단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 박사의 미국, 우리 세계로 말하면 미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은 강남 사람, 그죠? 이렇게 돼요. 우리 태평교회에서는 뭐예요? 요 밑에 사람. 태평교회 뒤쪽이 강남이고 우리 강북이거든. 그렇게 어쨌든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참 많았는데 하나도 내세우지 않고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그거 말고는 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만 전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약성경 중에서 27권 중에서 13권의 바울 서신이 기록되는 거죠. 이 사도행전, 특별히 바울 사도의 이제 전도, 선교 여행은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죠. 전반부에는 주로 바울이 베드로가 많이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9장에 이제 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 등장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선교 여행이 1차, 2차, 3차에 쭉 걸쳐서 선교 여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는 성지 순례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그 부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1차 전도 여행 때 쭉 세워놓은 여러 가지 지역에서 교회들이 있었으니까 교회들 1차 때 세워놓은 교회가 잘 정착을 했나 그걸 이제 보면서 가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과 그 여행 그 여정과 거꾸로 가죠. 거꾸로 가는데 자, 여기 보면 보이나 보여요. 여기 보여요. 여기 안디옥? 우리 임지선 안디옥.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소가 뭐예요? 다소? 사울의 고향. 다소를 지나가지고 더베 루스트라에서 지난번에 아주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매맞고 이고니온 비시디아니 안디옥이 여러 군데니까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이 여기는 비시디아. 이게 디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충청도 이런 것처럼 큰 행정구역이 디아야. 갈라디아, 비시디아, 그죠? 이름이 디아.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드로아 있었잖아요. 드로아. 자, 여기서 이제 원래는 이 드로아가 무시아에 있는 건데 이 무시아에 드로아에서 아시아란 말은 여기 아시아야. 아시아는 우리가 사는 데가 아시아가 아니고 이 아테네 정동쪽을 아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지명을 우리는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이 바울이 원래는 계획을 했을 때는 자기가 요 무시아에서 이 드로아라고 하는 드로아 여기가 무시아인데 요 옆에가 비두니아. 이쪽으로 전도를 가고 싶어 했는데 어디에서 요 바다는 요게 요 터키인데 요게 아시아고 요쪽이 아시아고 저쪽이 유럽. 그게 지금 아시아란 말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비두니아 이 건너가기 직전에 드로아에서 건너가야 되는데 드로아에서 건너가야 되는데 드로아 옆에 있는 비시디아를 가고 싶었는데 그 앞에 있는 저 네아폴리 있는 거기가 다 마게도냐인데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부르잖아요. 이리 오세요. 부르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되는데 제가 가는 곳은 이제 여기 네아폴리라고 보여요. 네아폴리. 여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리게를 지나서 네아폴리 항구 빌립보 도시에 있는 거 바로 첫 번째 항구 네아폴리 여기서도 저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아폴리, 데살로, 베레아, 아덴, 고린다, 갱그리아 이렇게 가가지고 이 고린도 터널도 보고 쭉 해서 이제 가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오늘 말씀은 네아폴리오, 빌립보 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건너가는 그런 장면이죠. 이렇게 바울은 소아시아의 뜻을 두고 정말 비두니아에서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간 곳은 아니죠. 저렇게 안 갔죠. 원래 자기 계획대로 간 것이 아니라 이 환상을 보면서 그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16장 우리가 읽었던 6절로 9절 말씀이죠.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그죠? 성령이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시아에서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무시아 7절에 무시아 나오죠? 무시아가 있는 곳이 들어와요. 아까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 옆으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비두니아도 전부 다 아시아에 속한 거죠? 소아시아를 아시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아시아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아시아가 그쪽이면 비두니아로 옆으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뭐죠?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아는 거죠. 안 그러면 무시했을 텐데. 계획이 그죠? 계획이 철저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MBTI에서 J죠. J가 계획을 철저하잖아요. J 반대가 P인가? 하여튼 우리는 저희 안에는 완전히 계획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대구를 가다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가자 가면 강원도 가 이런 스타일. 그런데 또 다른 분 우리 또 김영문 이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계획쓰기가. 이게 두 사람이 여행을 가면 맞아 힘들어. 저는 이쪽 저쪽 가운데. 어떨 때는 짜증이 가끔 나도 그래 이러는데 철저하게 계획은 아닌데 어쨌든 바울이 정말 J라고 그러면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그죠? 계획을 하려고 전부 머릿속에 다 있는데 갑자기 계획을 바꿔야 되잖아. 쉽지 않죠?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완전히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던 거죠. 자, 그리고 8절 그래서 이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가 그 배 타러 가는 요새로 말하면 배 타러 가는 항구죠.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아까 성령이 가지 못하게 했다는 말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는 거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사람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환상 중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환상 중에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 환상이 들리면 그걸 그대로 따라하기 쉽지 않죠? 무시할 수가 있는데 안 그렇죠? 무시아에 있는 드로아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다 보니까 야 이것은 내 계획보다 우선하는구나. 환상이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이끄시는구나. 그걸 이 바울이 알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러죠. 영적인 감각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영적인 감각이 닫혀 있으면 답을 알려줘도 우리가 그 길을 안 가잖아요. 절 가면 안 된다. 그래도 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 결혼할 때 그런 분들이 있더만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 아니다 그럴 때 결혼을 강행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꽤 많잖아요. 인생의 대소사는 전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도 오차가 없다.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간 곳이 유럽의 관문이고 그게 빌립보였죠. 자, 사도행전 1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우리 그러죠? 요때 같이 떠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 디모데도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환상을 본 그대로 지금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죠. 바다를 건너는데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가 요새로 말하면 뉴시티 새로운 도시죠. 새로운 마을, 새로운 도시. 새로운 마을을 뭐라고 그래요? 신천. 연대가 있는 신천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시골 가면 뭐라고? 새로운 도시, 새로운 마을을 새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당. 우리 시골에 새마을 그러는 거는 그 동네가 옛날에 없었는데 새로 그 동네가 만들어진 걸 새마을 그래. 새마을, 신천, 한문으로 신당 다 같단 말이야. 이 히브리어로 무슨 볼리? 네아폴리, 뉴시티, 네오가 뉴잖아요. 그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가 이제 이 빌립보의 첫 항구단 말이죠. 자, 그리고 12절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이루었다. 빌립보란 말은 빌립의 것 이런 뜻이에요. 빌립의 것. 빌립은 필립이죠. 필립 2세가 이 알렉산더의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이 도시를 만들었다고 해서 빌립의 것, 필립 2세의 것, 빌립의 것이라는 뜻이 빌립보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죠. 이렇게 이제 이르렀는데 네아폴리에 가면 여기를 가게 되는데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있다고 해요. 아직은 못 봐서 며칠 뒤에 보지만, 자, 거기에 벽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벽화를 한번 볼게요. 벽화가 보이죠? 이 보니까 저 머리가 약간 벗어진 사람이 뭐예요? 오른쪽에 양쪽에 다 똑같은 사람이 있죠? 배를 타고 오잖아, 그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와 하고 있고, 이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서 지금 그 새로운 도시로 가고 있죠. 거기 지금 네아폴리에 있는 바울 도착 기념교회에 이 벽화가 있다고 해요. 벽화가 그럴 때 보이죠?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있고, 그게 마게도냐 청년이고, 이 바울이 제가 밑으로 늘려서 키가 꽤 큰데, 하여튼 얼굴은 바울이 꽤 안 생겼다고 말하더라고요. 지금 그림에도 그렇게 멋져 보이지 않죠? 요게 이제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이렇게 사진을 벽화를 그린 벽화라고 해요. 제가 하면 이제 그 찍어올 텐데, 이게 더 찍어오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모양이 아마 이렇게 더 선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바울이 한 게 뭐예요? 바울이 한 게 전도죠, 전도? 지금 뭐하러 왔어요? 바울이 구경하러 간 게 아니죠? 지금 전도한 거예요. 자기가 1차 때 개척한 교회를 둘러보고 다시금 복음으로 무장시킨 다음에 다시 아시아의 다른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남자죠? 한 사람이 환상교회 손짓을 하는 바람에 길을 건너가서 지금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마침 안식일이 되죠. 안식일이 유대인이 많으면 회당이 있을 텐데 이때는 회당이 바로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3절로 15절이 이어지잖아요. 자,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자들에게 뭘 말하겠어요? 선거운동하겠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3절에 시작. 두 아들의 시에 있는 자세 옥감장서로서 하나님의 성기를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때 이제 옥감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거죠. 루디아를 만나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 말은 이제 구약 성경을 믿는 이런 말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을 열어서 예수의 말을 따랐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래서
유럽에 가서 최초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야, 루디아. 루디아가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러죠?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15절에. 15절을 보면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그래서 유럽 최초의 교회는 누구 집에서 시작되었다?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다. 그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성령께 순종했더니 루디아라고 하는 아주 귀한 복된 여인을 준비시켜 주셔서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게 하는, 교회가 시작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는 어디를 목적지를 정해주고도 가라고 하면 가는 게 힘들었는데 한 목적지도 없이 구약시대는 자기가 있던 정착지에서 떠나면 곧 죽음이죠. 지금도 시골로 가면 텃세가 심한데 그 당시에는 텃세가 아니라 아예 경제 기반이 완전히 몰락하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죽음의 그런 사슬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면 가잖아. 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셔.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고 이스라엘에서 우물이 나오는 기적이 기적. 그래서 이스라엘 전부 가면 이렇게 밑에 크게 수도 엄청나게 큰 물웅덩이를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서 물을 받아서 그걸로 먹잖아요. 물이 콸콸 쏟아나온다. N 학골에 N이 물이잖아요. N 개디 N 학골에 이게 다 샘이 나온다는 소리. 샘이 나오는 건 어마어마하게 복된 자리인데 아브라함은 또 그 다음에 이삭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잖아.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할지 모르지만 전부 정말 최고의 사람을, 최고의 만남을 예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님께 순종하면 예배해 놓으시는 거죠. 기도하면 내 배우자도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울이 성령님께 순종했더니 엄청난 시간이 허락이 된 거죠.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결국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을 바울이 누리게 된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을 뭐라 그래요? 무슨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주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이죠.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100살, 200살까지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회개하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1분, 10분밖에 안 되는데 일찍 천국에 가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는 인생을 길게 산 사람이죠. 우리가 자연적인 시간이 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데 바울은 이렇게 회심 이후에는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맞아서 죽을 뻔해도 기어서 다시 전도하러 들어가는, 두 번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을 텐데 그걸 다시 두 번째 여행 때 다시 돌아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강가에서 예배를 기도할 때가 있나, 예배 드릴 때가 있나 찾다가 강가에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전도를 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아주 두아디라 시에 있는, 지금 우리는 빌립보잖아요. 빌립보? 두아디라 시라는 말 빌립보랑 조금 거리가 있을 텐데 거기서 어떻게 그분이 와 있어가지고 자주 옥가명사가 와서 그렇게 정말 든든한 조력자로 만나게 해주셨고 결국은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처럼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여 아주 철저히 훈련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쓰더라도 이런 드라마를 써야지 정말 그냥 예수님한테 말 안 듣고 혼나가지고 그런 드라마 쓰지 말고 이제는 순종함으로 정말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게 우리의 삶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처음 계획을 바꾼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게 우리는 당장 마음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축복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 바울처럼 영적인 감각이 활짝 열려 있을 때 환상을 보고도
그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든지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 복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믿음의 동역자인 루디아를 만날 수 있었고 그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선교가 한층 더 수월해졌고 계속해서 루디아가 이 바울 선교에 뒷돌을 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면 복된 만남의 축복, 동역자를 이처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다, 귀한 믿음의 동반자를 만난다,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죠. 우리가 평생을 살다 보면 친구도 그게 많지 않습니다. 친구가 학교 갈 때 10명, 20명 돼도 실제로 마지막까지 가는 친구는 한두 명 정도? 그 정도이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다. 정말 귀한 겁니다. 저희 성남 지방도 31교회가 있지만 목사님들하고 다 말을 해봐도 정말 이분하고는 계속해서 영적인 교류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손가락 하나 손가락에도 안 들 정도로 개성이 다르기도 하고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가 맞지 않기도 하고 다 좋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께 순종하면 정말 나하고 딱 맞는 사람 정말 나의 삶에서 정말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복된 만남을 반드시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지금 이후의 삶도 그런 복된 만남을 계속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부터 기도하시겠습니다.